2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감의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35번째 제목은 인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본문을 근거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인맞은 자의 수가 4절에 보니까 이러하니 하면서 인맞은 자의 수는 쉽게 말해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한 번 더 반복되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는 이 7장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혈통적으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살펴보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문맥안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까지 많은 경우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실제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로 해석을 해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내용이 3번 나와요. 3번.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 4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서 21장 12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세 곳 모두 혈통적으로 또는 문자적인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은요, 이 세 곳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문자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의 12지파라면 문제는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혈통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인 14만 4천으로 보면 단지파에 속한 구약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빠져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지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누구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 시므온 지파는 사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33장에도 빠져 있죠. 왜 빠져 있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12지파가 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냐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큰 땅덩어리 한복판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므온 지파는요, 큰 테두리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없는데 또 누구는 있어요? 시므온은 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7장에서 보았던 이 환상, 특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로 봤던 이 14만 4천의 수를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혈통적인 12지파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역사나 성경의 기록과 동일하게 기록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의미로서의 12지파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학자들의 한 목소리예요. 누가 오심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그 외에 바울 서신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도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육신의 할례 받은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미 율법 시대부터 모세가 이야기한 바 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 용어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일컫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문자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12지파를 말할 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이라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단위의 실체를 뜻하는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단위의 실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수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인침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12사도의 12를 곱한 수 144라는 숫자와 성경에서는 많다라고 하면 항상 1000이 상징되거든요. 1000.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144와 곱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혈통적으로 입맞아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12지파 12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12사도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이 144의 충만한 수 1000, 많다라고 하는 수,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충만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2와 12를 곱한 144의 숫자를 1000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인침받아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어떻구나, 많구나, 충만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4만 4천이라는 수 이후에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딱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만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도 구약과 동일한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성령을 통해 뭘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10이라는 숫자와 또 12와 12를 곱한 144라는 숫자 모두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큰 틀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그 크기와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떤 숫자를 많이 넣냐면 전부 다 12이에요.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이름, 12지파, 12사도가 거기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10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여기 내용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실제 크기 역시 전부 다 또 10이에요. 144가 또 나오고 12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역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12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 왜? 여긴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숫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의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개념으로, 같은 수를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걸 2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구원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뭐 하대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죠. 즉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 뒤에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이 6장까지 이 첫 번째 인의 시리즈를 사도 요한이 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니 이 6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하고 막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천체에서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대풍의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냥 땅으로 펑펑 떨어지듯이 하늘에 별들이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니 뭐 달은 핏빛처럼 변하고 해는 검어지고 그런 아주 엄청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의 결론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이 인의 재앙을 통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탄식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그렇게 이 환난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까? 내가 구원받을 내 백성의 이마에 이미 인을 쳤고 그들은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통과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야. 사도 요한아, 내가 그 수를 한번 너한테 보여줄까? 하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14만 4천으로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셨고요,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충만한 구원의 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린 결국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신천지에 가야만 들어가느냐?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야만 24만 4천에 들어가고 안식교인이 되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14만 4천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의 구원의 충만한 수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인침을 받는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떤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목격을 하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큰 낫을 들은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서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은 영적인 세계의 상황이고요, 실제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영적인 상황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자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살아남느냐,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명하신 이 허리에 먹을 찬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냐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죄악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거,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인침을 받느냐, 우린 이 에스겔서를 통해 그 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가증한 죄악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는 자들을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친 사례가 구약에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구약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침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신약은 어떤 자들이 인침을 받았을까? 똑같은 원리인데 요한계시록 14장 4, 5절에 약간 좀 다르게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자들이 인침을 받았느냐? 똑같은 원리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인침을 받았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이냐? 음녀와 세상을 상징하는, 이게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는 음녀, 곧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인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침받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동일한데, 그 모습을 보니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보며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입술에 진실됨을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세상과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순결하게 살려고 힘쓰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그들의 이마에 뭘 치셔서, 인을 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충만한 수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당연히 우리 시대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 보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게 살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증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며 탄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야말로 14만 4천의 구원의 충만한 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지칭되는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신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맞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되고 가증한 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도 먹고, 또 그렇게 벌어지는 가증한 일과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가 할 일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순결하게,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며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맞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인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